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두 분 집사님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확 부응했네요. 친구들 점성기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생명의 말씀과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생명의 삶과 사명. 생명의 살, 이 생명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먹어야 됩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막 1, 2, 3학년 요때쯤 이제 우리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계란 후라이는 엄청난 반찬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하죠. 어머니, 계란 후라이를 밑에 깔고 밥을 덮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굳이 무에다 하세요. 학교 뚜껑을 딱 열면 애들이 계란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집에서 속상하죠. 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 다음날 저는 한 점 먹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계란 좀 밑에도 깔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배가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계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럼 한참 순종했더니 다시 계란을 주셨습니다. 이제 꾀가 생긴 거죠. 밑에 있는 계란이 분명히 어머니가 위에다 올렸으니까 뒤집어서 깠어. 그러면 이제 계란이 밑에 깔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목표가 다 똑같아요. 만나를 아니 배가 고파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먹다가 지루하니까 하나님 고기 주세요. 똑같이 다 고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를 메추라기를 막 땅에 거의 1m 쌓이게 줬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 이 사람들 이제 그다음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반찬 투정하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니네들이 배가 부르는구나. 근데 우리 어머니는 계란을 안 주셨지만 하나님은 죽였습니다. 투정하니까 죽은 게 아닙니다.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먹을 것에 있으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래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걸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본 사람은 다 살고 안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니까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딱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까지 포함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한테 활짝 웃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을 듣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먼저 저 바다 건너편에 가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 순종하죠. 예수님이 멋지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순종하며 가다가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이들이 정말 어부 주시면서 물 전문가였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니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러 10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건너오심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다음에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야 그리고 막 어깨가 좋아가지고 그랬다가 지금 두려워졌습니다. 뭐지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좋았다가 갑자기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네가 배가 부르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풍랑을 거쳐서 바닷가에 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들보다 더 빨리 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요즘 TV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무리들이요 대통령 차보다 더 빨리 와 있고, 예? 무리들이요 또 다른 우편 쪽에 더 가까이, 지도자가 가기 전에 더 먼저 가 있더니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겪고 제자들도 풍랑 겪고 그러기도 이 사람들은 먼저 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세요.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재미있는 얘기가 23절 나오죠.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오니 벌써 무리는 24절에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시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훨씬 빨라요. 그냥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 오니까 이제 또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제가 그거를 요즘 TV에서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왜 기다렸을까요? 두 분 집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다렸을까요? 먹을 거 준 거예요. 넘치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떡이 무슨 떡이냐면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하나님께서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자기들은 떡 먹고 싶은데.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 하나님의 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좀 허탈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 40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 주려온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듣는 거지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맛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늘 그러죠. 목표가 똑같으면 된다고. 목표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목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도 내쫓지 않고 다 끌어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땅의 식물이 자랍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어떻게 자라요? 그냥 가만히 뿌리 내리고 거기에 죽든 살든 하늘에서 내리는 것만 그냥 받아요. 그냥 다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하세요. 또 초목을 봐라. 오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제가 어렸을 때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2절 보면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입억만을 해요. 입억만이 넘는, 그 입이 억만이 넘는 것을 해요 만민이 산다. 모든 초목은 그냥 뿌리 내리고 위에서 내리는 것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다 목표가 같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목표가 같을 때,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같이 나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여기 또 3절에 맑은 샘 줄기 용소차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핀대요. 맑은 샘이 용솟습니다. 거칠은 땅에 거칠 때가 있거든요. 이 뿌리 내리면 항상 비 내리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라 죽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거 하나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도 똑같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마지막 날까지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려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에 따라 살고, 그래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기뻐하는 것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쪼개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이 모든 것들은 썩을 양식을 바라보기 때문에, 뿌리가 지가 뭔다고 거기서 뿌리가 뽑혀서 지가 돌아다녀요. 오늘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 내가 주의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자는요,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두 분은 그것을 갖고 계시고 또 여러분도 그 은혜를 경험하셨을 것이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칠은 푸른 벌판에 내려졌던 뿌리가 죽은 것 같지만 그 비로 인하여, 그 물줄기로 인하여 다시 푸른 벌판 된다 하였습니다. 썩을 것 찾아 떠나 예수님 쫓아왔던 바쁜 사람들, 그 바쁜 사람들 자신의 뜻과 다르자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나누며 기준 삼고, 그래서 생명의 떡, 생명의 삶과 사명을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주신 그 마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